우리가 사도행전을 과거에 계속 봤습니다. 사도행전 지난 시간 뭐 2주 전이죠, 3주 전 이야기를 좀 더듬어 보면 어떤 이야기인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나라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나 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마 더 들렸겠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며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쭉 나열이 되는데, 보니까 11사도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어떤 증인들로서 여인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 해서 꽤 되는 인원이 등장하며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네. 처음 들으시는 듯한 얼굴 표정이네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세워지는가? 2가지 스토리가 좀 이렇게 엮여 있어요. 분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내용은 길지만 함께 합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12제자,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 스토리가 흘러가고요.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빈 자리를 어떻게 택하고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2가지 이야기가 섞여 나와서 마지막에 누구를 사도로 세우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은혜를 함께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고 은혜를 나누죠. 우리 1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성령을 받아.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인원에 대해서 본문 15절은 이야기하는데 몇 명이에요? 약 120명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13절 14절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굳이 막 제자들 이름 하나하나 다 나열해요. 11명의 그 제자 사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여인들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뭐 그 동생들, 이렇게 해서 대충 헤아려 보면 몇 명인지 확실치 않으나 한 20명 남짓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야, 우리 기도하자.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뭐 증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기도회 같은 모습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20명 남짓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약 120명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는 장면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120명쯤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우리 화면 띄워 주실 수 있지요? 1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몇 명이 봤대요? 500명 정도가 일시에. 그죠? 성경이 정확히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야기거든요. 500명 정도가 일시에 예수님을 딱 본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 그 중에 대다수는 어떻대요? 살아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500명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 승천하는 장면은 직접 못 봤더라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래. 성령 받기를 기다리래.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된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500명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본 사람들의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에이 뭐 굳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가시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이 500명이라면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갔을 것. 저 여기서도 안 가면 조금 문제가 있죠. 예수님 직접 봤는데, 부활을 봤는데,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몇 명이 기록되냐면 약 12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요, 여기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훨씬 많은 숫자가 모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처음 모임은, 처음 기도하는 그 자리는 20명쯤 아마 남짓 모여서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며칠간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정리하냐면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점부터 해서 오순절날, 우리 사도행전 2장이 되면 오순절날이 돼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임재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며칠간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열흘 정도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열흘간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20명이 시작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해요. 제 생각인데 어떤 때는 한 150명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110명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150명 왔고 뒤에 더 막 500명이 일시에 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야, 나도 가서 기도하고 싶어, 나도 성령 받고 싶어, 이런 소망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없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도요, 여러분 일반적인 다락방이요, 이 120명이 들어가 앉아 있거나 서서 원래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20명씩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건 보통 작은 다락방이 아니 큰 다락방이에요. 그게 마가의 집이 부잣집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자리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합리적인 추론이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일시에 봤다면 야, 나도 가겠다, 나도 기도하겠다, 나도 성령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모였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약 120명. 이건 정확히 성경은요 120명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히 말하면 알 수 없고 약 12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20명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에 12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120, 12과 이렇게 맞춘 느낌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부르십니까, 여러분? 12명 부르세요.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의 그룹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거기 들어갈 때 베드로와 몇 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12명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그 권능을 주시면서 70명의 제자를 각각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이 제자의 그룹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12제자죠.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드셨어요. 구약 가운데 이 12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 야곱,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 12명이 나중에는 이 12지파를 이루는 어떤 근간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굳이 제자를 12지파 만드는 것처럼 12제자를 삼으셨는데 12이라는 이 숫자는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딱 떨어져 가지고 안 간 적이 있어요.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하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2살. 찍어도 돼요, 여러분. 12살이에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 회당장이 와가지고 제발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린아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일까요? 찍어보세요. 아멘. 맞아요. 정답 알려드리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과정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갖고 그 여인이 나음을 얻는데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데 그 여인이 몇 해 동안 고난을 받았을까요? 12해예요. 12이라는 의미는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걸요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어요.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도 나오죠. 12. 신약 예수님 시대에 계속 나오죠. 계시록 같은데 이제 마지막 미래를 바라보고 또 소망을 품게 하는 그 계시록을 살펴보면요, 21장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12문 들어보셨어요? 12진주문이 있어요. 12사도가 나와요. 12천사가 나와요. 얼마나 많은 12이라는 개념이 성경 가운데 가득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해 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12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꽉 찬 수, 이걸 12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논쟁하는 게 뭐냐면요, 누구랑 율법학자들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12해 됐을 때 예수님의 그 나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야이로 죽어가는 그 아이까지도 12해가 되었을 때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꽉 찬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 돌아와서 보면 50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쩌면 150명 들어왔을 수도 있고 130명 들어왔을 수도 있고 100명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약 12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120명은 뭐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근간이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요, 어떤 공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 당시 이 120명이 정족수였어요. 실제로. 놀랍죠.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를 만들 때 120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에서도 120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요즘 시대에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교회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숫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들으세요. 몇 명입니다. 100명입니다. 200명이다 그러는데 목사님들 주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잖아요. 약간 뻥튀기해서 얘기할 때 되게 많아요. 아닐 것 같아요? 많아요. 실제 예배 인원은 뭐 300명, 400명인데 막 700명이라고 800명이라고 그런 거 많아요. 뻥튀기,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 베드로가요, 여기에 약 120명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실 뻥튀기 하려면 몇 명까지 쓸 수도 있어요. 500명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예수의 부활을 직접 일시해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해요? 500명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기다렸거나 밖에 있거나 뭐 이랬을 것도 같아요.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시에 봤다면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0명만 기록해요. 왜 그러냐? 공간이 협소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120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완전한 수, 꽉 찬 수, 이런 숫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120명을 통하여서 뭘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 사도의 수가 하나가 비었으니 그 사도 한 명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숫자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7절에서도 증명이 돼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있었대요. 자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17절 이하부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예수를 팔고 불의의 싹스로 뭐 이래가지고 뭐 그가 죽었고 뭐 창자가 터졌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나온 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아멘. 어디에 참여했대요? 우리 수에 참여했대요. 숫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중에 함께해서 우리 중에 함께했기 때문에 어떤 직분도 맡고 일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숫자 가운데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수라고 표현된 것이 뭐냐면 카타리스메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수동태고 완료형인데 이게 계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숫자로 불려진 우리 안에 숫자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려졌다라는 게 중요해요. 누가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지요. 원래 가룟 유다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계산이 착 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었어요. 뭐든지 하면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있는 율법 없는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성경 말씀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수 가운데 세어졌었다. 그가 세어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20명이 나오고 한 명 사도를 추가해서 12사도를 세우고 이러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정리하면 다 보긴 힘들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12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기에 약 120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안 쓴 거예요. 120명으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11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한 명을 더해서 하나님이 세우듯이 예수님이 세우듯이 성령 가운데 세워져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는 소망으로 이 베드로가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만 숫자에는 너무 이렇게 매일 필요는 없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를 위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요. 참 재미있게도 구약 성경에 비슷한 예가 하나가 나와요. 등장해요. 12인데 하나가 사라졌다가 하나님이 채워서 12로 만드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몇 달 전에 계속 봤잖아요. 사도행전 보기 전에 사사기를 봤는데 사사기 가운데 아주 독특한 지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지파예요. 이 단 지파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사기 18장 1절을 한번 같이 띄워놓고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 단지파가 왕이 없었던 그 시대,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그런 시대에 분배받을 땅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배받을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싸우지 못하고 경쟁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저 있다가 우리 어떡하지? 아니야, 땅을 좀 찾아야겠는데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 지방을 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18장 29절도 한번 띄워주셔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싸워내지 못하고 거길 차지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단 하나의 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단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봤지만 이 사건 이후에 단 지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져서 성경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지파가 되어버려요. 확인된 게 어디냐? 계시록 7장이었어요.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우리 4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4절로 8절이에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12지파가 쭉쭉쭉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있냐 없냐 이게 헷갈리는데 여러분 읽은 것 중에 요거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파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단지파가 계시록 가운데 인맞은 1만 2천 가운데 기록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게 12지파 같아요, 11지파 같아요? 12지파 같죠? 그럼 뭐죠? 12지파. 요셉지파. 요셉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여긴 왜 12지파죠? 원래 성막을 중심으로 위에 동서남북 해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행진을 해요. 민수기를 보면. 그런데 한 지파는 빠져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지파이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있고 나머지 12지파는 기록되어서 12지파 하면 레위 지파는 빠져요. 그게 민수기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계시록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단지파가 사라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뭘 맞춘 거예요? 12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웠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지워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레위지파의 이름을 넣어서라도 12지파를 세우시더라.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120명이 왜 중요한지, 12사도를 왜 세우려고 했는지 이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기까지 알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 보세요. 120명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어떤 바탕이고 어떤 계획하심이고 세워가심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 사라진 한 사람 사도를 세우려고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끼워진 장면 유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 오늘 본문 16절로 20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6절로 20절입니다. 유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유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사도가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를 세우고 싶은 거죠. 왜? 누가 예수님이 몇 명 제자를 세웠어요? 12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이제 한 명의 사도를 더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이 한 사람 빠진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6절에 먼저는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부분이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얘기와 109편 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69편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시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가 이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죠?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단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해석을 빌려서 보니까 그가 연수가 뭐 짧고 직분을 타인이 취하고 그의 거처가 황폐하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된다라고 한 이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응하였는데 16절 끝에 이 베드로도 한마디 거들어요. 그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예요.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게 다윗의 어떤 예언 가운데 이런 가룟 유다를 말한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이 18절 19절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안타깝지요. 그가 목매어 죽었는데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다 쏟아지고 그 죽은 모습을 가리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내용들을 좀 보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나 이 돈 못 받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돌려주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아니야, 너 받았으면 끝이야. 이런 거 더 이상 없어. 이제 끝났어.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다가 휙 던져버리고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자살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연결해서 보면 그가 뭐 나뭇가지가 끊어졌는지 줄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떨어져가지고 돌에 부딪혀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유추해요. 그래서 창자가 흘러 터지고 피로 흥건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피밭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은 30 이거 어떻게 해? 이걸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런 거예요. 피값으로 받은 걸 여기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아.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로 그냥 거기 가룟 유다 죽은데 거기 이게 토기장에 밭인 것 같은데 거기 사.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이름 없고 연고 없고 나그네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죽으면 여기다 묻어주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장례 처소로 만들자라고 여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은 30도 해결하고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 묻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였다, 이 장례를 치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쭉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잘못 보면 이 부분을요 숙명론으로 또 극단적인 예정론으로 받아들일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안 팔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응하게 하고 예언해서 가룟 유다를 어떤 저주의 자리에 가게 한 거 아니야? 죽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그러면 야 하나님은 어쨌든 착한 마음을 가져도 그 사람 죽이려면 죽이고 저주하려면 저주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한 나쁜 놈이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면 살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면 가룟 유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가룟 유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예정론, 숙명론으로 빠지는 모습이지요. 정통 이 기독교 신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기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는요.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2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 방금 읽었던 그의 삶이 황폐해지고 죽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하고 25절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도 나와요. 25절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멘. 유다는 어디로 갔대요? 제 곳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죽음은요. 누구의 문제와 누구의 잘못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냐면 유다의 선택과 유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야 예수님 배신해, 예수님 팔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다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에요. 실제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심당원이고요. 막 율법이란 율법은 다 지키고요. 유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극단으로 밀어놓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권력과 힘을 통하여서 이 땅의 로마 군인들을 혼내주고 이 땅의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당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라는 기대와 소망을 유다 자신이 자기가 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계획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내가 잘못했나 보다. 예수님이 정죄받네. 이거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은 30 주는 거예요.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유다의 마음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이거는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서 너 배신해라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 유다의 모습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파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단지파가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 통하여서 12지파를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단지파가 배신하길 원하실까요? 단지파가 싸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름이 사라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단지파가 그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단지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내 생각, 내 계획이 가득한데 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결정을 했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고 배신한 자가 됐고 제 곳으로 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이나 예정론 가운데 빠져버리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그 다른 지파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2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21, 22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사도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조건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도에 대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1절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 승천하신 날까지죠.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 사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함께했던,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2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조건이.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도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신앙 가운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 막 높여드린다고 사도 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이 세운 게 사도예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요즘에 또 신사도주의라고 그래요. 신사도주의. 어떤 거냐면, 신사도주의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라나 민족 가운데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씩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영적인 권위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뭐 이끌어 간다라는 요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유 집회, 신유 집회, 능력 집회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실제로 아는 목사님이에요. 잘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도 자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요.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금리빨이 중요해요? 아니야, 하나도 안 중요해요. 금리빨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떤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게 사도예요. 막 사도처럼 높이고 신사도주의 운동하고 막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기적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신사도주의 이런 것들 여러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또 한 걸음 더 나가보면 12지파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지파가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 열왕기상하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있습니다. 이 10지파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피가 섞이는 거예요. 결혼 막 하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불리냐면요, 그저 퉁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10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지파. 근데 지금 보니까 신천지 같은 데 보면 각 지역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지파다, 여기는 무슨 지파다. 아니에요. 12지파 없어요. 그 12지파를 세우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꽉 채워서 정말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긴 거지, 정말 14만 4천이 구원받을까?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는 어떤 자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자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를 세우는데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딱 들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얘기가 오늘 좀 길죠. 사도 바울은요, 이 12사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딱 때리면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라고 부르셔가지고 이방인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는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정말로 본문 돌아와서 마지막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로 26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두 사람의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도 한 명을 이제 세워야겠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12명 세우신 것처럼 한 명을 더 뽑아가지고 세워야겠는데 그 후보자가 2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말고도 이름이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마띠아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누가 더 유명하고 누가 더 친밀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찍어보세요. 요셉.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요 제자들 만나가지고 제자들과 관계하면서 친한 제자들 가운데는 이름을 별명을 지어줘요. 게바에게는 시몬이라고 지어주고 베드로죠. 다른 이름들을 막 지어줘요. 야 너는 우레와 천둥이야 막 이름들 막 지어주거든요. 뭐냐면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관계가 굉장히 깊고 관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관계성이 좋다 나쁘다? 좋다. 많이 친하게 지내고 많이 관계하고 유명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이에요. 마띠아는 어때요? 이름이 하나잖아요. 하나. 관계성이 깊었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누가 돼요? 사도는 마띠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직분을 받는 건요 관계를 통하여 받는 것도 아니고 능력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당신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들이 지금 정치 안 하려고 제비 뽑은 거예요. 사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제비 뽑자고 하면 말도 안 되겠지만 그들 가운데 야 누가 하든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본 사람 누가 있어? 이 몇 명 있는데 2명 있어. 이 사람들 가운데 제비 뽑자. 다 누가 하든. 저는요 제가 봤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마띠아가 됐는데 마띠아는 상대적으로 관계성이나 뭐 인기나 이런 것들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마띠아가 됐는데 성경 가운데 이걸 이의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하지를 않아요. 요셉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집사님들 이렇게 5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5분인데 이 2분만 권사님으로 세워야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요. 난리 나. 같이 5명이 들어왔는데 2명은 권사하시고 3명은 집사 계속 하십시오. 그럼 난리 나요. 5명이 있는데 권사님이 있는데 장로는 2분만 하십시오. 3분은 기다리십시오. 그럼 난리 나요. 삐지고 막 난리 나요. 우리 지금 감리교회가 얼마 전에 이제 감독 뽑고 감독 회장 뽑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뽑잖아요. 정말 속상한 것이 뭐냐면 감리교 안에서 속상한 게 어떤 거냐면 선거가 끝나면 이상하게 고소고발이 많은 거예요. 이 선거가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도 인정을. 여러분 마띠아도 멋있는데요. 그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떨어뜨리셨는데 그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고 야, 이 정도 되니까 사도의 어떤 후보로 가는구나.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아, 멋있다. 멋있다. 이게 진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나갈 때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이런 마음이어야지. 네가 하면 잘하나 한번 보자. 할 수 있겠어. 내가 쏙 빠지고. 이런 일들 교회 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가 나뉘어요. 왜 성도 안에 파가 나뉘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마띠아가 뽑히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나누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 전인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야, 우리 직분 높고 낮고 사도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에 관심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이 뽑으신 자라면 그래, 아멘. 그래, 괜찮아. 돈도 실력도 능력도 인간관계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멘.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치하고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집사 시켜줘, 권사 시켜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어요. 예수님께서 너 기다려라.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후 저들은 처음에는 20명이 모였을지도 모르나 점점점 늘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숫자에 가까운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자,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니까 저들 가운데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가 되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빈자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빈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빈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빈자리, 기도하는데 빈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빈자리, 그 빈자리 우리가 채워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어떤 좋은 것들, 내 성공 위해서, 내가 받을 것 위해서 그렇게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를 보면 이러한 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게 내가 구원을 받는지 아닌지, 내가 축복을 받는지 아닌지 여기에만 관심 갖고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한 결단 가운데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